오늘 읽은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영적 권위를 그리고 신뢰성을 잃었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많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안타까워합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신뢰성을 잃고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나? 무척 안타까워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자기중심적인 것에 신앙을 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런 이유들을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급기야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적 타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공공연한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에게 그처럼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죠.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옷도 거룩한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들의 속과 그들의 행실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산상수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대상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그 전에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가장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에 서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마태는 딱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보였냐 하면 2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와 같이 읽습니다. 4장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도시요 영적인 기반이 되는 곳이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갈릴리지요. 여기는 이방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국에 가서 치앙라이가 태국의 북쪽 지역이잖아요. 미얀마와도 경계가 있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정식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았었습니다. 바로 갈릴리가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관심받기였습니다. 데카폴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는 마을의 이름,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10개의 이방 도시들을 데카폴리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갈릴리와 데카폴리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순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이방 땅이라고 무시당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사역을 보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 제자들을 선봉으로 뒤에 수많은 무리들,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모든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누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을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움이요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하나의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기독교 윤리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으니 기독교인이라면은,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건 율법과 똑같잖아요. 율법에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248가지는 해야 된다. 365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조항들을 지켜야 되고요. 612가지를 지켰지만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된 삶, 그것을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요 신앙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저분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인데 왜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가치관이 저렇게 세속적일까?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치 지켜야 되는 규정들처럼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행실은 그렇지 아니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세상이 실망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염려 구덩이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윤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 원로들에게 덕담을 하면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사실 목사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가 하는 목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의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희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인 줄을 알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 가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저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되지, 그러면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 가치관에 따른 생활 방식은 언제나 패키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의 생활 행동과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잘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들었다, 알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읽은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지요?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받는 비결이나 복 받는 조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복을 받는 대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가진 것이 많고 강력한 힘이 있고 사회적 높은 지위를 선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보편적 기준에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
화평을 구하지만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이런 고달픈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다른 면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1번, 2번, 3번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오히려 애통하고 고통받고 마음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불의에 대하여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복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의 내용은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천국은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제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어제 주셨고 오늘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일 받을 준비를 위하여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가지고 있으며 장차 그 복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지금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복음전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에서는 악이 무기력하고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나요? 제가 남아공에 잠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가서 사역이 끝난 다음에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그런 대학 도시가 있는데 공부하는 일로 지도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스텔렌보시는 그나마 남아공에서는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연결해 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는 웬만하면 다니지 말라고. 낮에는 다 대학생들이 다니는 대학 도시니까 도서관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밤에 한번 나가봤더니 글쎄요. 낮에 제가 보았던 사람들과 밤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얼마나 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오싹한 느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학교 앞을 한 100m 다니다가 다시 게스트룸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염려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우발 범죄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을 띠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이 주는 공포를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에서의 큰 특징은요, 악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모든 구조에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러한 이들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난 뭘 해도 안 돼. 일단 내 마음이 지금 허전합니다.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즉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는 힘겹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이 내 미래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이죠. 교회의 뜻을 신약적인 의미로 에클레시아인 줄 아실 겁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있는 이들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듣고 실천해야 되죠. 듣기는 듣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부르신 분의 의도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의 핵심어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작은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요, 너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너를 귀히 여기신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 백성이란 정체성 안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요, 슬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원치 않은 슬픔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가라앉게 되잖아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닌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이 슬퍼하는 감정은 우리가 억지로 자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은 자제하지 않아요. 기쁨은 너무 기쁜 거 표현하잖아요. 근데 슬퍼하면 괜히 이렇게 참습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슬퍼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여라.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는 것처럼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데 변함없는 위로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슬픔을 표현하되 낙담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일들이 생길 때 바로 그곳에 가까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는 거할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 하나 봅니다. 땅이 많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이름의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요? 만약에 그 땅이 상당히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 그걸 온유한 게 아니지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물론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지 성경의 온유함이라고는 조금 뜻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질적으로 모세를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과 좀 다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 열기가 식지 아니했던 모세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그 복은 땅을 얻을 것이다. 머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영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실 정의를 갈망하는 열정은 인간 본성에 해당하죠. 여러분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지 않으세요? 뭔가 불의한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저지해야죠. 내가 나서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를 보면은 참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불의를 보면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지요. 어려운 거지요.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하는 사람처럼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만족시켜 주리라.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그 말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혈기나 나의 본성적인 불의에 대한 저항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복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민과는 다릅니다. 연민은요 본능적인 거죠. 안 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나의 대적까지도, 나와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보이는 무리들을 보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면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면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광고 모델을 택할 때에 그 평판 지수를 보잖아요. 지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최고의 평판을 얻은 선수가 있지요. 유빈이라고 탁구 치는 선수.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냥 시합 중에 바나나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얼음 주머니 머리에 탁 얹고 먹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순식간에 평판이 올라갔습니다. 피겨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좋은 평판을 유지하다 보니 여전히 탑 모델로 운동을 은퇴했지만은 선수 생활을 마쳤지만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회에서는 평판을 중시합니다. 이미지를 중시하죠. 그런데 평판이 좋고 이미지가 좋다고 여겼던 사람이 어떤 오점이 발견되면은 순식간에 광고 퇴출됩니다. 그 광고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더라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좋은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자세를 의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이 요구를 따라 살아가면서 복받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거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덤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화평을 주는 자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화평하게 하거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화평의 도구요, 하나님의 화평을 입은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위정된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화평은요,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복을 받는 사람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박해받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미리 예시하여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중임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방식은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받게 되는 줄을 알고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복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날까지 이 팔복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